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saint, 즉 성도를 말하는데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고 많이 물어보면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을 한다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부패 방지 기능을 한다라는 그 해석이 풀이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이 세상,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썩을 대로 썩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직 덜 썩은 상태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는 그 두 가지 비유가 같은 맥락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지금 암흑 상태인가요? 아니면 환한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약간 어두운 그런 상태인가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네,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성경은 흑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어두컴컴한 흑암이고 썩을 대로 썩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흑암인 이 세상의 성령 받은 성도들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촛불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고 그 촛불 주변이 환해지는, 어느 정도 환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빛은 우리 스스로 나온 빛이 아니지요. 큰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세상은 완전히 썩은 곳입니까? 아직 덜 썩은 곳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썩은 곳이죠. 네. 완전히 썩은 이 세상, 이 썩은 세상인데, 자,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한다.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는데 부패를 방지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소금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소금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금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30장 3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 지금 성막에서 쓸 향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을 해 둔 대목인데요. 자, 향을 만드는데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향을 만들고, 자, 그것에 소금을 쳐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한 대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소금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고쳤다. 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물은 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좋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석회가 녹아서 물에 배어 나와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물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자, 이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는가? 소금을 그 물 근원 가운데에 던졌더니 이 물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쳤다.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성결하게 만드는 그 기능이 소금의 기능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과거 풍습에 보면 가게에 아침 일찍 예를 들어서 뭐 거지가 왔다 가면 소금 뿌려라, 문 밖에 소금을 뿌려라 라고 하는 그런 과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탄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의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소금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쳤다. 자, 아이들은
죄 중에서 태어나지요.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몸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부정함,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죄로 더러워진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죄로 더러워진 그 모습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 기능이냐 성결하게 만드는 정화 기능이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 둘 중에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내가 그 세상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썩지 않게 할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소극적인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화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음담패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크리스찬인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갔어도 계속 음담패설을 하면서 있다라고 한다면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을 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공간에 갔을 때 그들이 음담패설을 멈추고 이제 건전한 이야기를 하게끔 되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결 기능, 성결하게 하는 그 기능, 정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다. 짠맛입니다. 소금은 그 고유 본질이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짠맛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어떤 역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단에서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을 한다라고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패 방지 기능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해에 기초를 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16절이 온전히 해석이 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지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간이 정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